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는 우리의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청교도 사상 그 교재 있죠. 그 제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오늘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시간이 되는 대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2장 한번 볼까요? 제2장의 제목은 청교도의 윤곽적 소개로서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3장에서는 부흥운동으로서의 청교도주의, 4장으로 영국 청교도의 실천적 저서들, 이런 주제들이 크게 제1부로 청교도의 윤곽적 소개라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장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부터 청교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는데, 그러면 청교도를 왜 배우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청교도를 통해서 발견하자 하는 것이죠. 청교도란 말은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출발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청교도라는 명칭은 22페이지 중간 이하에 청교도라는 명칭은 퓨리탄, 사실상 출발부터 비방이었다. 거의 청교도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이제 비방하는 의도로 사람들이 그 말을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청교도 감정을 가진 영국 국교회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비방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영국 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비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23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은 또한 보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교육받은 견문이 넓은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가 그런 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근실하고 양심적이며 교양 있는 국민이었다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칙적인 사람들이었고 헌신적이고 단호하고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미덕에 있어서 특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서 우리는 청교도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다섯째 줄.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이다. 청교도들은 성숙을 예정했다.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대조적으로 청교도들은 몸에 비유한다면 거인들이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혼이었다. 그들에게는 맑은 머리의 열정과 따뜻한 가슴의 동정이 결합되어 있었다. 공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고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며 조직적인 그들은 위대한 신자들이었다. 위대한 소망자들이었다. 위대한 행위자들이었고 위대한 고난자들이었다. 오늘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청교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27페이지.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청교도들은 일상생활을 통합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자체가 하나의 실제로 거룩한 삶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밑에 단 청교도들에게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간의 구별이 없었다. 그들이 피조물에 관련하여서 모든 것을 다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활동을 다 성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면 다 성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때 세 번째 줄, 그들은 삶을 전체로 봤기 때문에 예배를 일과 통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 자기 사랑과 통합하였고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 정체성과 통합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일상생활 통합의 두 번째, 청교도들의 영적 경험의 특성에 우리를 위한 교훈들이 있다. 이들은 영적 경험을 추구했는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고양시켰고 29페이지 넷째 줄, 율법주의에 빠짐없이 율법 지향적이었고 수치스러운 방종의 경향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현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변할 수 없는 거룩한 법칙으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은 그들을 병적이거나 내성적이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성경에 의한 자기 성찰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용서하시는 긍휼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과 많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통합 세 번째, 청교도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열정 안에 우리를 위한 교훈들이 있다. 청교도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수동적인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옳다고 판단되는 일, 이런 일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상생활 통합의 네 번째 31페이지 청교도들에게는 특별히 가정의 안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이 많이 회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결혼 윤리를 통해서 또 자녀 양육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또 첫 번째 단 가정생활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인격 수양을 위한 학교였다. 청교도들은 가정생활을 토대로 삼아 가정에서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일을 물리치고 또 가정을 요새로 삼아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모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또 이혼의 문제가 오늘날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30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보면 청교도들의 결혼관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통합의 다섯 번째로 청교도들의 인간 가치의식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청교도들은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봤지만 또 인간을 아름답고 고귀한 거룩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크게 손상받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청교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상생활 통합에서 여섯 번째로 청교도들의 교회 갱신에 대한 이상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갱신이란 말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말이지만 그들은 주로 이제 개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자면 갱신이란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개혁을 외쳤는데 개혁된 성직자를 통해서 회중의 모든 것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텍스터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청교도의 유대성을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청교도가 유리한 점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단 청교도주의는 핵심에 있어 하나님과 경건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두는 영적 운동이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교도주의는 본질적으로 교회 개혁과 목회 갱신과 복음 전도를 위한 운동이었으며 청교도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었고 기독교 철학이었다. 지적인 용어들로 표현한다면 청교도주의는 신교화되고 새로워진 중세주의였고 영적인 용어들로 표현하면
수도원 밖에서 혹은 수도승의 서원을 배제한 개혁된 수도원 생활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청교도의 교훈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모범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줄.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자신들의 파악을 삶의 모든 지류에 적용시켰고, 교회, 가정, 국가, 예술과 과학, 상업과 산업의 체계를 개인의 헌신에 못지않은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셔야 하는 많은 영역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창조주를 삶의 각 부분의 주인으로 보았으며, 그들의 목적은 주님께 대한 거룩함이 삶에 기록되고 삶의 영원성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만 바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바로 알았다. 인간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 주권, 거룩이라는 세 가지 빛에 비추어 보므로 위반과 범죄이며 반역과 탈권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믿음과 새 생명으로 이끌어 성도들을 구주의 형상으로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봤습니다.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배우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었고 또 훌륭한 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교도의 저술들에서 청교도들을 만나볼 때 특별히 오늘날의 복음 세계에 있어서 새 집단, 다시 말하면 불안한 경험주의자들, 자기 방어적 주지주의자들, 그리고 불평적인 분리주의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밑에 보면 나는 왜 우리에게 청교도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명백해졌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한 하나의 논증을 결론 짓고자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유산을 나는 이 저자 제임스 페커라는 분은 유산으로 받았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청교도 유산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끝내고 이제 제 3장으로 들어가서 부흥운동으로서의 청교도주의. 부흥운동. 청교도 운동의 정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청교도 운동을 정의하자면 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청교도들의 정의,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청교도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첫째로 영국 국교의 기도서 의식들과 어구 일부를 꺼렸던 목회자들에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에 나타난 의식들 또 어구 중에 일부가 성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꺼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1572년에 의회에 의해서 발의된 장로교 개혁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 또 청교도란 말이 쓰였다.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영국 국교도 내의 청교도, 그리고 스코틀랜드 내의 청교도, 그리고 화란에서의 청교도 등등, 또 미국에서 청교도, 이렇게 네 나라에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영국 내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도 있었고 또 장로교회도 있었고 또 비국교도도 있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정의는 보면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중심한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이번에 나온 사항입니다. 3번 50페이지 셋째 줄. 반드시 비국교도들은 아니지만 진지한 칼빈주의 경건을 실행했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이렇게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돌트 종교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열렸었는데 그걸 지지하지 않는 다른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서 교리적 청교도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완고한 칼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청교도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영국 법률과 백성의 권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중을 표시한 하원 의원, 치안 판사, 그리고 그 밖의 귀족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제임스 패커의 정의지만 저는 수업 첫 시간에 더 넓은 의미의 청교도를 다 살펴본 적이 있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 이제 이 제 3장의 이제 제목이 부흥운동으로서의 청교도주의인데, 부흥이란 단어의 뜻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첫째 단. 나는 부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 사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을 전달하시고 활기 없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정의한다. 이 제임스 패커의 부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정의 부흥이란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의 그 운동 자체를 부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페이지 첫째 단에 여섯 번째 줄.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자신의 나라를 넓히시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본질적으로 집합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또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교도의 개혁.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 논문의 제한된 목적은 단지 청교도주의가 그 본질에 있어 탁발 수도승들의 영적 부흥운동과 중세기에 탁발 수도승들이 있었죠. 영적 부흥운동과 또 유클리프 교도들, 롤라드라는 사람, 롤라드파, 유클리파 교도들의 영적 부흥운동, 그리고
청교도들이 공공연하게 완성시키고자 추구했던 종교개혁 자체와 같이 영적 부흥운동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적 부흥운동을 시도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56페이지. 이들은 영적 부흥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 부흥은 청교도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고언하는 바의 중심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5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3번에 보면은 청교도들은 부흥이란 말을 나타내는 수를 쓰지 않고 개혁이란 언어로 자신의 목적을 표현하였다.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개혁된 목자라 혹은 개혁주의 목자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청교도들은 이제 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고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제임스 피커라는 분은 이제 부흥과 통일로 보고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하고 부흥이라고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영적 부흥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읽겠습니다. 청교도에게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그들의 회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영적 건강과 힘과 헌신적 순종으로서 성장, 다시 말하면 성별이란 말, 이런 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교도의 핵심적인 것은 물론 회심도 있지만 회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야 되는 성별까지도 다 포함된 운동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정의와 또 개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개혁은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의 추구였다. 또 작은 두 번째로 개인의 부흥이었다. 청교도들은 이제 단체적으로도 부흥 운동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지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60페이지 두 번째 줄. 리차드 백스터는 기독교 훈령집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식과 믿음을 사용하는 법, 모든 도움과 수단을 이용하고 모든 의무들을 실행하는 법, 유혹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모든 죄를 피하거나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실천신학과 양심의 사례들에 대한 요약, 이런 부제를 달고 나온 책이 기독교 훈령집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도 개인의 부흥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